12월 2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2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르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시편 37편 말씀 뒷부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시편 37편은 지혜시로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은 악인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악하게 대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좀 보시면 1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은 의인들에게 음모를 꾸미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들을 향하여 칼을 빼고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이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악인들은 의인들을 향하여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거죠. 13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패망하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보고 비웃으시고 계신 거죠. 악인들은 궁핍한 자와 정직한 자를 향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죽이려 하겠지만 결국 의인을 향해 빼든 그 칼을 가지고 자기 심장을 찌를 것이고 의인을 향해 겨눈 활이 부러질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악인의 종말이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이러한 악인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삶과 대조적인 의인의 삶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의인이 적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 악인들이 많이 가진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결국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 심판받고 멸망할 삶이라면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비록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적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좋은 삶이고 복된 삶이다 하는 거죠. 18절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정직한 자의 삶, 의인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소유가 영원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앙이 닥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굶주림이 닥쳐올 때도 배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절 말씀 보시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여기서 악인들을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인데 그들이 바로 악인들이라는 거죠. 이런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죠.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21절 22절 말씀도 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은 어떻게 살아요? 꾸고도 갚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삶을, 베풀면서 사는 삶을 산다는 거죠. 또한 주의 저주받은 자들,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복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 의인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 보시면 의인의 삶이 어떤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도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의인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25절 26절이 결론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는 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과 경험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항상 흔쾌히 베풀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가고 그의 자손도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이들이 도리어 부유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잘 못 되는 것처럼, 부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인들은 분명히 그에 대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분명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르다는 거죠.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들의 삶은 베풀고 꾸어주는 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들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말씀 잘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바라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잘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의인의 삶이 어떠한지 악인의 삶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이렇게 의인의 삶, 복받은 삶, 자손까지도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붙드시는 삶,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